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인내하려 애쓰고, 더 사랑하려 노력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은 지치고 실패감과 좌절이 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억지로 닮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닮음이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닮음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에 큰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어느 순간 지쳐버리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내 힘으로 애쓰는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애쓴다면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곧 은혜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애쓰며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면 점점 신앙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흉내 내려고 노력할 때는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참으며 억지로 사랑하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는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인내와 기쁨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성령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나의 애쓰는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애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는 역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께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애쓰는 신앙에서 벗어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는 순간 비교와 열등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부담이 강하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기도에 열심이고, 누군가는 더 온유하고, 누군가는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는 부족해 보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열등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는 과정이 어느새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고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듯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할수록 비교와 경쟁의 함정에 빠지지만 은혜로 변화될 때 비교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신약의 베드로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비교하는 습관은 쉽게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잘 알고 누군가는 봉사에 열심이고 누군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고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부르셨고 각자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자체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됩니다. 비교와 열등감은 신앙을 왜곡시키고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교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마음은 평안해지고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애써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결국 닮으려 애쓰는 순간 비교와 열등감이 커지지만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참된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와 열등감 속에 머무르지 말고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애써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무엇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며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중심이 될 때입니다. 내가 애써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신앙을 무거운 의무로 만들고 은혜를 잊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은혜 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애써 닮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했습니다. 진흙이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 바른 모양으로 빚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새 사람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애쓰며 무언가를 성취하려 할 때마다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길 때 놀랍게도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인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는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결국 우리는 애써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애써 닮아가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길이며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넷째, 나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저절로 닮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노력으로만 이루려 하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단순한 자기 수양이나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길은 내가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지가 아무리 애써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조금씩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억지로 닮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동행의 삶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을 억지로 따라하려는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닮음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점점 변해갑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에는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를 경험하게 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는 애쓴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반대로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신앙은 열심히 애써도 형식만 남게 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닮으려 애쓰는 사람은 잠시 동안은 잘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머무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그분의 모습이 삶에 배어 나옵니다. 이는 마치 가까운 사람과 오래 함께 지내면 닮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의 성품을 저절로 흘러나오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는 길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매일 주님께 붙어 있고 그분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방식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며 흉내 내려 하면 결국 지치고 비교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애써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짐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부담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며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변화되는 신앙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